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요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전화, 여러분이 여기에 아담에다가 본인들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호야 내가 어디 있느냐. 잠깐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밖의 것들이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애자락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인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 전부터, 오래전에부터 중동의 화약고라고 해서 불씨가 있었던 팔레스타인에서 또다시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기까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루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끝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또한 지금 많은 민간인들이 살상을 당하고 폭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또한 이스라엘의 보복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팔레스타인은 6,000년 전부터 자기네들의 땅이었다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정착해서 일군 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게 격설로 올라가면 결국에는 형제의 싸움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또한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와 같은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는 전쟁이 그 지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 9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것이 진호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인류의 기원과 만물의 기원과 특별히 인간의 재기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원역사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날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창세기 12장부터 누가 등장하죠? 창세기 12장에 바로 아브람이 등장하고, 아브람이 나중에는 라함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해가지고 보통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어도 좋다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은 그들이 나를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지극히 짧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 속에는 너무나 심오한 진리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했냐고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도망을 쳤는데요. 도망친 곳은 어디인가요? 바로 동산나무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아담의 행동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곳이 겨우 동산나무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죄를 범한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려고 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깨닫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첫 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한 가지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요, 다른 것은 인간 스스로 자기들이 이윤이라든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고 찾고 그랬지만, 기독교는 바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르는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기르는 양을 먼저 찾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대목적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겠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지만 이때에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시고 인간을 찾아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나리에 선들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둠이 짙은 밤에 아담을 찾으셨다면 그는 틀림없이 큰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강렬한 태양의 빛이 내려지는 대낮에 찾아오셨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를 받을까봐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찾아오셨다면 잠을 자고 있던 아담이 깜짝 놀라서 그만 단잠을 깨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한 시간을 택하셔서 날이 서늘할 때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담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해서 급하게 뛰어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서둘지도 않으셨습니다. 동산을 조용히 거니시며 아담을 향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온유하심과 죄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이 질문에는 여러분,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양심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이 질문은 죄인의 양심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양심이란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무리 완악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양심은 남아 있습니다. 도덕도 남의 것을 훔칠 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인간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모두 다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게 지어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범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했음을 양심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우리 양심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서도 계속해서 무시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나중에는 양심에도 마비 증세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양심의 그 어떤 소리에도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바로 철면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선한 양심도 있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도 있고,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악하고 더러워진 양심도 있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상한 양심도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양심을 마비시키고 죽이는 독약입니다. 죄는 양심을 잠재우고 혼상계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거듭해서 짓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양심이 화인맞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떤 양심의 기능도 적용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인맞은 양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쪽에 말하면 결국에는 화인맞은 양심이라고 해서 한번 타락한 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거듭해서 짓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양심이 화인맞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떤 양심의 기능도 바로 적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담의 더러워진 양심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담아, 너희 양심이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너희 양심이 더러워지지는 않았느냐? 아담아, 너희 양심이 상하지는 않았느냐?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께서는 깨는 인간의 입속에 넣으신 낚싯바늘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향해서 부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의 더러워진 양심을 내가 깨끗이 하리라. 너의 취약한 모든 죄를 내가 씻어주리라. 너의 인생을 내가 회복시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아담의 양심을 향해서 부르신 소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의 죄를 자백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제 약신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자신의 허물을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너희 안에 있는 하와도 내가 만들었노라. 너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도 허락하였노라. 하지만 지금 너는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구나.
지금 즉시 나에게로 와서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담에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뱀이 너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었느냐. 아담아 뱀이 너의 눈이 밝아지려고 했지만 지금 너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졌느냐. 아담아 뱀이 내게 큰 영광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왜 발가벗고 수치스러운 상태로 숨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해서 촉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지금 너희들은 술 취함과 방탕과 음행과 도박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유혹을 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그러한 것들은 너희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모와 형제 간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선한 양심을 얻는 데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하고 만독을 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자를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심의 소리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담을 불쌍히 여기신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있는 아담을 지금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2절을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만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탕자를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술과 쾌락으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비참한 거지의 신세가 되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멀리서 불쌍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바로 자비가 넘쳐납니다. 이처럼 아버지에게는 자비로운 눈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너무나 측은하게 여긴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비로운 입술과 자비로운 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자신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징표로 가락지를 끼우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는 자비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아버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나타난 아담아 내가 어딨냐라는 질문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매우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큰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의 소리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딨냐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꼭 찾아내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영혼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신앙의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딨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은 반드시 놓치지 아니하시고 또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꼭 찾는 분이십니다. 선택하신 영혼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아니하시고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늘 저와 여러분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죄의 심판을 위한 우선 호출의 소리인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냐는 이 부르심은 아담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므로 이래 죄를 받으러 나의 앞으로 나오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호출의 소리입니다. 죄를 범한 영혼은 최대한 빨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가서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만 그때에는 심판주가 되셔서 무서운 눈으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이 음성은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임을 저와 여러분은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는 소리요 죄를 자백하라는 부르심이요 잃어버린 자를 궁일한 마음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부르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저와 여러분은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선한 양심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워지는 양심을 계속해서 깨끗이 씻어서 선한 양심으로 바꿔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는 잊어야 할지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 새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의 양심을 깨우시는 소리, 두 번째 아담의 죄를 자백하라는 부르심,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소리, 네 번째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의 소리, 그리고 다섯 번째 최후의 심판을 위한 무서운 호출의 소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선한 양심을 얻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할 수 있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